2장 1절에서 11절 우리 먼저 한 절씩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 요한이 받은 첫 번째 이제 성령 안에서 받은 첫 번째 환상 중에 있습니다. 이 앞의 내용은 먼저 이 환상에서 예수님을 요한이 만난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사랑했고 너무 사랑받았던 요한이지만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을 볼 때 꼬꾸라져서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은요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시고요,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이 7 금촛대 교회살이에 운행하시면서 7별, 인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에게 말씀을 맡기시고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있잖아요. 그죠? 7별, 다시 말하면 사역자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기까지 보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지금 현실이 어떤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칭찬하시기도 하고 어떤 부분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그 7 교회 중에서 먼저 2 교회인 에베소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교회에 왜 소망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지금도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지금 거니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왜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당신의 오른손은 그분의 권능을, 또 그분의 통치, 다스림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오른손에 호를 들고 계십니다. 호이라는 것은 이제 통치의 지팡인데요. 지금도 인간 사역자는 부족하지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며 당신의 통치를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데요. 교회가 교회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또 교회에 대해서 나름 자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된다는 건 무엇이냐고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임재하시고 거니시고 거니실 수 있는 것, 말씀이 말씀되는 것, 당신의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당신의 사역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말씀이 가감 없이 나타나고 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희망은 교회 구성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오른손으로 7별 사역자를 붙잡고 계시고 7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 비천해져 있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도 여전히 오른손으로 그의 그루터기 된 교회와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붙잡고 있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기도는요, 그건 그냥 푸념이고요. 그것은요, 그냥 그 회의주의의 표현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이 망가졌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의 주인이시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인데요. 먼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 네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이 여러분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터키에 있는 이 에베소가 전체의 네 번째에 들어갈 정도의 도시니까 엄청났고요. 아주 번창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인데 인구가 25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였으니까 굉장했고요. 아데미라는 그 여신 숭배를 위한 신전은 고대 건축물 중에서 불가사의라고 하는 해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건축을 했는지 지금도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의 엄청난 규모를 가진 세속 도시였는데요. 이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또 신앙적으로도 굉장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에베소 도시 안에 있던 한 학교, 두란노라는 학교를 그 학교가 당시 그쪽 지역에서는 오침 시간이 있습니다. 그 오침 시간에 임대해가지고 사용한 곳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사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그냥 에베소 서원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에베소에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이곳에서 바울이 2년 반 동안 성경을 가르칠 때에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성경 교육의 뿌리가 되는 도시였죠. 뿐만 아니라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 와서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 밤모섬에 오기 전에 요한의 마지막 사역지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섬겼고 그 다음에 요한이 섬기던 교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임종을 한 지역도 에베소입니다. 어쨌든 교회적으로 굉장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냥 교회의 어떤 모태가 되어질 정도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3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여기 보면 현재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칭찬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정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내를 알고 그랬는데 잠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좀 꾸준히 수고하고 있는 교회였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가 아주 열정적으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스탠다드였고요. 또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절대로 덮어두지 않고 투쟁적으로 싸워서 투철하게 바른 신앙, 바른 교리를 지켜내는데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짓을 미워하는 것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같이 갑니다. 거짓에 대해서 별로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것은요, 진리에 대해서도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이 자칭 사도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순회 전도자들을 그냥 뭐 12사도를 제외하고도 조금 사도라고 불러주는 경향은 있었어요. 근데 순회 전도자인 척 하면서 와서는 이렇게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체를 드러내서 색출해 내었고요. 이랬던 이 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주 신앙적인 활동도 풍성했고 교리적인 정통성도 잘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데요. 3절에도 보니까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적인 행위에 정말 열정이 있었고 그 인내함으로 계속 이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변함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바울이 썼던 한 40여 년 전에 썼던 에베소서라는 책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40년이 지났지만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한 40년 지나면 우리 교회는 4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그 시대인데 여전히 주님을 위한 수고에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변함이 없었으며, 이 진리에 대한 그 뭐랄까요, 열정이 대단했고 바른 교리를 투철하게 지키고 있다. 굉장히 진짜 이 두란노 서원의 출발지였던 교회다운 모습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처럼 귀한 모습도 예수님은 아시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정확하게 에베소 교회의 또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4절,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여러분 신앙적인 활동, 교리적인 정통, 이거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으면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40년 이후에도 대단히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이렇게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 40년 후에 후대들도요, 아주 정말 정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대단하고, 보면 감동을 하고 박수치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다 가지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십자가 사랑에 대한 이 첫 사랑이 식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사랑 없이도요, 신앙적인 활동 열심히도 할 수 있고요, 종교적인 정통도 아주 견고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그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 혹은 풍성한 신앙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때문에 활동도 나올 수 있고, 사랑 때문에 바른 종교적 지식도 나올 수 있는데, 근거는 사랑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이 없어져도요, 활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어져도요, 얼마든지 교리적 정통신앙이 이렇게 빗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졌다고 하면 주님은요, 이것이 작은 일이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큰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신부로 불렀지 당신의 일에 필요한 식모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쓰려고 하면 보십시오. 똑똑해가지고 주인의 말이 뭔지 정통적으로 알고, 그리고 행동도 열심히 해보니까 게으르지도 않지요. 수고하지요. 게다가 잘 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쓰기에는 괜찮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저 정도면 아주 쓸모있는 일꾼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일꾼으로 불렀다고 하면, 식모로 불렀다고 하면 에베소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입니다. 역시 바울이 지나갔고 역시 요한이 지나간 교회라서 다르긴 다르구나, 이렇게 칭찬하실 것 같은데요. 주님은 식모로 부른 게 아니라 신불로 불렀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차라리 사랑은 있는데 행동이 좀 부족하고, 사랑은 있는데 지식이 좀 부족해도요, 사랑이 있으면 다른 것은 자라갈 수 있지만, 행동도 온전하고 지식도 온전해도요,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때부터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되겠죠. 아니면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알면서도요, 자꾸 종교는 굉장히 어떤 의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스스로 하고는 있지만 이거 좀 짐이다. 스스로도 짐이라고 생각하겠지요. 뭐 컨디션 좋을 때는 막 좀 자랑스럽고 막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컨디션 좀 나쁘면 남들은 편하게도 사는데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는요, 은연중에 사랑 없이 내가 섬기면, 한번 보세요. 부모가 정말 사랑 때문에 자녀를 섬기는 거나 배우자에 대해서 사랑 때문에 섬기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 내가 얘한테 내가 받아야 될 빚이 있어, 넌 내한테 진짜 평생 갚아도 빚 못 갚아,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사랑할 때는. 근데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부득이하게 그를 뭐 섬겨야 되고 잘해줘야 된다고 하면 마음속에 항상 난 너한테 받아야 될 빚이 있고 넌 내한테 빚쟁이야,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존재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볼 때마다 빚 언제 줄 거야? 빚 언제 줄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아서 하셨으니까. 근데요, 신앙생활에서 사랑이 사라지고 나면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을요, 채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 당신 도대체 뭐 하시냐고. 그러면서도요, 교리적 지식이 바르니까 뭐 딴짓도 못 하겠고요, 뭐 습관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뭐 게으름도 못 피우겠어요. 그 모습 주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 많이 하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르다도 있어야 되고 마리아도 있어야 합니다. 봉사를 하나도 안 하면서 난 말씀 듣는 게 좋아, 정말 그거는요 정말 얌체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요, 누나가 언니가 일하기 딱 시작하면 쪼르륵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난 말씀 듣는 게 좋아,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께서 한 대 쥐어 박았을 거예요. 빨리 가. 그게 아니에요. 근데 평소 때 그랬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방문 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 앞에 제자들은 막 분주해서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마리아만 있었습니다. 발치에.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뭐 자기 딴에는 이제 크게 큰 상을 좀 차려야 되겠다, 보통 때보다 막 해서 막 분주하게 하는데, 마르다가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으니까 가면서 발로 이렇게 엉덩이를 꾹 씻고요, 차기도 하고, 아무리 사인을 보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막 뿔이 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듣는 것은 A급, 일하는 건 B급,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가 그에게는 이게 더 있고 이게 말씀 더 좋아하는 게 있지만, 말씀 좋아한다는 게 일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면요, 여러분 더 성실하게 섬기는 것이죠. 근데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부 다 제자들은 지금 막 흥분돼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고, 마르다는 자기 은사니까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것만 하든지 저것만 하든지 한 개만 택하라.
사실은 그냥 섬길 마음 주셨으면 열심히 섬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지금 더 좋은 것을 택했다는 것은 말씀 듣는 게 더 좋은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 듣는 건 A급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께서 지금 속마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관심 없었는데 홀로 지금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 다음에 오셨을 때 나드 향유를 부은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요,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신앙적인 행동들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더 핵심을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말씀 앞에 앉았던 이유도 그 사랑 때문에 앉았던 것 아닙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을 빗장이로 만들어 놓고 자기 자랑과 혹은 종교적인 의무감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안에 첫사랑이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십자가 사랑은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노래해도 천사들이 영원토록 노래해도 그 신비를 고난의 신비를 다 알 수 없는 것인데요. 너무 그냥 교리화되어져서 이제 그냥 말라 비틀어진 그런 그 고백 외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 돌아보시고요. 다시 한번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그 마음을 촉촉하게 하며 신부로 불렀지 식모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에 보니까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첫사랑을 되찾으라고 이야기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전히 신앙 행위가 있고 여전히 신앙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촛대를 옮기리라. 그냥 두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전통도 있고 역사도 있고. 여러분 지금 그 소아시아 이렇게 투어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에베소 이 지역에 진짜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교회 공동체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 모든 것에 근원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 있는 행위, 사랑 있는 지식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요, 6절은 우리 한번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을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하지만 다시 한번 책망하고 나서도 한 가지 건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처음 행위, 곧 그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은요. 이 행위가 거짓에 대한 미움이 진리에 대한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골라당은 우리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운 기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였는데요. 이 사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내용은 이 사람 자체가 이 이단의 창설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그의 금욕적인 생활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영지주의라는 게 영은 고귀하고 육은 비천하다라는 가르침인데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금욕주의, 다시 말하면 이 비천한 육을 굶기고 거의 막 죽기 직전까지 만들어서 영이 이렇게 이렇게 승리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금욕주의로 나타나고요. 조금 지나면 금욕주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쾌락주의로 바뀝니다. 어차피 육은 비천한 것이니까 이걸로 무슨 짓을 해도 영에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못해. 그래서 사실은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는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이거 풍선 효과죠. 이쪽으로 누르면 다른 쪽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된 이 이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위에서 나온 바대로 시험하고 드러내고 이것에 대해서 미워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냥 다 받아주어라가 아닙니다. 거짓을 배척해내는 것이 사랑이죠. 어쨌든 이 사랑은 있지만 이 사랑만 두지 말고 처음 사랑,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사랑이 비진리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그러나 이렇게 격려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되찾고 회복하기를 원함이죠. 되찾고 회복할 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기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은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경기 신앙을 경주자에 비교하고 있는데요, 경주하고 나면 이긴 자에게 상이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물론 타인과의 경쟁은 아닙니다. 남은 보지 마십시오. 자신과의 경주입니다. 그런데요,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신앙적인 활동과 교리적인 정통에만 머무르지 않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또 계속 비진리를 미워한다고 하면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가면 생명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 한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매달 새 열매가 맺히는데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날 큰 평화의 대사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모두 전쟁하고 모두 분쟁하고 모두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 제2의 신사참배를 하고 있어서 너무 부끄럽고요. 한국 사회가 갈갈이 찢어져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또 답답하지만 한 가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만이 만국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요. 여러분, 아주 고착화되어 가지고요, 이거밖에 없어, 이것도 아닙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그래서 만국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생명나무 열매의 결과인데요. 이기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회개를 통해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랑을 자랑하는 교회, 변함없는 인애를 자랑하는 교회 되어서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별명이 여기 또 나오자 한번 따르겠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역사의 처음과 끝이고요, 사망과 생명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상업적으로 많이 번창했지만 특별히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로마에서 이제 어차피 다 식민 도시들인데요. 식민 도시들이 예를 들면 다른 세력이 흥왕하면 그쪽에 붙어서 반역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여러 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머나 교회가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뛰어나서 거의 한 번도 로마를 반역한 적이 없어서요.
로마에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서머나 이 그 도시에 대해서 완전히 인정해 주어서 예를 들면 로마의 동전을 서머나 지역에서 만드는 것을 허용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달러를 미국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한국은 이거 우리랑 다름없어, 한국에서 만들어도 똑같은 거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특별한 그런 일이 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정도로 로마의 신임을 완전히 받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는데요. 황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뭐랄까요, 그 막 신이라고 이렇게 내세우고 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당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심으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황제가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살아있을 때만 큰 소리 치는 존재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왕이심을 선언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있는 교회의 지금 현실이 어떠한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자, 제가 그 서머나 도시가 로마 황제의 중심, 숭배의 중심 도시라고 했는데요. 로마에서는 황제를 숭배한다고 해서 황제만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신을 섬겨도 상관은 없습니다. 차라리 신이 없으면 사형을 당했습니다. 무신론자가 사형을 당했는데요. 신을 섬기되 단지 1년에 한 번 황제의 신전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축제를 하면서 그 황제를 가르쳐서 황제가 주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의 행위에는 반드시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참여하지 않으면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상업 중심 도시라고 했는데요. 이 그 상인들끼리 예를 들면 황제 숭배의 축제를 할 때 스폰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 축제의 비용을 댑니다. 축제란 여러분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그 황제에 대해서 이렇게 황제가 주시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행위도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소를 이렇게 화관 같은 것을 씌워가지고 소를 끌고 와서 소를 이제 도살해서 이렇게 이제 잡고 황제에게 바치는 행위를 하고 그 고기를 모두에게 이제 그 도시 사람 모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는 문화 공연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봤던 글래디에이터 이런 막 공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을 상인들이 이렇게 같이 카르텔처럼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업이 발달된 도시에서 이 그 조직, 다시 말하면 이 축제 비용을 내는 이 조직에 여러분들 들지 않는다는 것은 장사를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인들 한번 보십시오. 거기 그 축제에 참여해서 황제는 주인이시라 이런 고백할 수 없고요. 또 그리스도인 중에서 좀 부유한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여기 그 카르텔에 들어가가지고 이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일단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합법적으로 돈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다, 이건 무신론자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박해를 받게 되니까 굉장한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내용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박해받는 것을 애고의 모든 보화보다도 크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눈이 열려서 실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들 보면서 정말 막 굶고 막 너무너무 가난한 모습을 보면서 아유 불쌍해, 아유 불쌍해, 너희들 왜 이렇게 참 불쌍하구나, 그리고 참 어떻게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하구나가 아니라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거짓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원에서 스스로의 결정으로 가난해진 이 모습에 대해서 실상은 부요하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종용하고 하는 이 세력들로부터 받는 핍박뿐 아니라 또 한 가지 핍박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황제 숭배 축제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유대인들 보통 고집 아닙니다. 그런데 처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유대인들 키가 진짜 보통이 아닙니다. 상업적 수완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죽어도 황제 숭배 안 하는데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네들은 이 그 조상 때로부터 이렇게 해오는 이 신앙은 그냥 이건 인정해줘야 돼. 그래서 싫어하지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신론이라고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합법적으로 유대교를 믿으면 그냥 논외로 그냥 제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왕따를 시키되 그냥 괴롭히지는 않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골치 아프니까 하도 골치 아프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은 진짜 안 썩힙니다. 완전 별종입니다. 그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초대교회,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유대교이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이방 입장에서는 넌 뭔데 황제 숭배 안 왔어? 저 유대인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에이씨 재수없어 하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유대교인들이 이런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요. 계속 찾아다니면서 유대인이라도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건 유대교인 아니라고. 그럼 이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색출했겠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예수가 주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라. 뭐 우리가 옛날에 저기 막 그런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공산당이 막 내려왔을 때 뭐 예수님 사진을 막 이렇게 밟고 지나간달지 뭐 침을 뱉으라고 한달지 이런 것처럼 예수에 대해서 모욕하는 말을 하게 하고 예수가 주가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을 하면은 그냥 유대인이라도 보세요. 유대교라도 해당이 그러니까 뭐 유대교 그 뭐 좀 열심히 다니는 유대교인도 있고 별로 안 다니는 유대교인도 있으니까 딱히 회당에서 못 봤다고 이렇게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인만 아니면 다 그냥 봐줬다고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근데 기독교인들은 색출을 해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자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 그들은 유대인이고 그들은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고 그들은 그 토라 이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요 그들에 대해서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이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상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허상을 찾고 있던 사람이 실상을 보게 되고 잡게 되는 변화이지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뭐 예수 믿고 나면 뭐 다 잘 되는 거 예수 믿고 나면 심지어 양심의 털이 나도 마음이 편한 거 그게 아닙니다. 허상이 중요해지지 않고 실상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일이 잘 되면 막 기분 좋고요. 예수를 제대로 덜 믿을 때는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게 되는 정도가 그냥 예수 안 믿거나 예수 덜 믿을 때의 상황인데요.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요. 일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십자가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가고 있을까? 일이 잘 되는 건 나한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 실상을 보았기 때문에 허상이 더 이상 나를 잡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지. 주님이 주시려는 것은 실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주시려는 것은 실상인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오래됐지만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영화 혹시 보셨어요? 혹시 매트릭스 보신 분? 네, 매트릭스 보시면 거기는 뭐 이제 어쨌든 되게
상징적 단어들은 다 저 기독교 용어잖아요. 뭐 이렇게 시온이 막 나오고 느부갓네살 호가 막 나오고 뭐 어쨌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에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이 매트릭스의 이 속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게 실상이 아니야. 그게 뭐 그 영화 잘 안 보신 분도 계시니까 간단히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시대에 우리가 뭐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거 전부 다 하는데 이건 전부 다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막 우주인이 우리를 통해서 노동력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거 완전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허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 외에는요 잠시 스쳐가는 사실 본질이 아닌 허상인데요.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 때문에 죽을 똥살똥하는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실상은 사탄에 해당이라. 여러분 가난한 것 같은데 부요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정통 같은데 사탄에 해당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실상 이거를 아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로부터 발각당해서요 또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방인으로부터 발각당해서요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1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 기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 복음 때문에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또 예수는 주라는 고백을 끝까지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발각당해서 가난해지고 또 순교까지 하고 있는 그들, 박해받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박해받느라고 너무 고생하지. 내가 건져줄게.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거야. 내가 그동안엔 조금 등한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신경 좀 쓸게. 괜찮을 거야. 좀 걱정하지 마. 이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러분 이 장차 지금까지 환난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받고 있는데 장차 또 받는데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설상가상이라고 하잖아요. 와 지금 받고 있는 것도 장난 아닌데 또 주신대. 우와 이거 뭐예요? 자 근데요 여러분 시험을 받게 할 것인데 환난을 받게 할 것인데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의 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시적인 환난이다라고 성경은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시적인 환난에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정확한 뜻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 한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데 너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변함없이 충성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관. 옛날에는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었죠. 생명의 면류관은 왕관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내가 육신의 생명이 죽고 영의 생명이 살아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예수님 하시던 일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자마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라고 당신을 소개한 것은요. 기독교는요. 죽고 사는 종교입니다. 죽어야 살고요. 죽고 산 사람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고난은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보니까요. 다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약속하기를 이런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박해는 한시적일 것이고
그 박해해봤자 사단이 줄 수 있는 것은 첫째 사망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이 분명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평안함과 안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다운 거룩함을 이 땅에서 가지게 하는 것이 이 복음에 주고 있는 이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위해서 고난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 고난이 있을 때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이지, 이 세상에서의 안정과 이 세상에서의 풍요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고난이 있겠지만 사실은요, 이 장차 고난하고요, 장차 있을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현재의 고난의 짧은 것과 장차 영광의 긴 것을, 현재 고난의 경한 것과 장차 영광의 중한 것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자료가 하나 있어서 좀 읽어 드리려고 해요. 그 소아시아에서 로마 이제 총독하던 플린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편지가 쓰여질 때가 딱 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다시 말하면 지금 서머나 교회나 이런 이제 그 상황의 시기에 로마 관료의 편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신문을 했으며,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 이제 색출하는 신문을 해야 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형벌이 주어질 것인지를 말하면서 2번, 3번 동일한 질문을 반복했다. 그러니까 이제 너 그리스도인 맞냐? 그리고 너 만약에 네 그리스도인이면 이런 벌이 주어질 것이다. 맞다고 하면, 자, 네가 지금 맞다고 했는데 네가 맞다고 이야기하면 이런 벌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도 너 그리스도인 맞냐? 그럼 또 맞다고 이야기하면 다시 마지막이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벌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도 너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의 주장을 버리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처형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들이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그들이 뭘 믿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솔직히 말해서 나쁜 사람인지, 막 루머가 하도 많았으니까 나쁜 사람인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들의 완고함과 흔들리지 않는 고집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왜 처벌을 하면서도 그래도 여러분 처벌을 이제 어쨌든 그 명령을 하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기회를 줬으면 숙이고 들면 될 텐데 걔들 그렇게 처벌받는 것은 그들의 완고함과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고집 때문이니까, 자초한 거니까 난 양심의 가책 없어. 이런 이제 뉘앙스로 글을 쓴 편지가 발견되어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이방 여기 잡혀가거나 혹은 유대인 앞에서 이제 이게 기독교인지 여부를 신문을 받을 때 한 번만 하면 눈 칠끔 감고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이렇게 다 고백하면 될 것 같은데 2번째 다시 불러서 물어보고 3번째 다시 불러서 물어보면, 그리고 형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 그거 쉬울까요?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면 우리 중에 누구 관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혼자면 모르겠는데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고백하면 우리 가족들도 불려와서 신문 받을 것 아닙니까? 이때 여러분 쉬울까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한 명령은 정확하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참 만만치 않은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편지 받고 격려받아서 결국 그렇게 해냈습니다. 여러분 잘은 모르겠지만 폴리갑이라는 그 기독교 초창기 순교자가 이 서머나 교회 출신인데요. 어쨌든 여러분 이 그 교회에서는요, 이 편지를 받고 이 말씀을 받고, 그래 나는 실상인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백성 되어지는 일을 위하여서 이 고난을 기꺼이 받겠어 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행렬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쨌거나 여기에 고난, 이 책망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교회잖아요. 그죠? 사실은요, 환란이 있으면 죄지을 여력이 없고 죄지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있을 때가 사실은 좋습니다. 생각해 되돌아보면 그때는 죽을까 아주 힘들죠. 어쨌든 오늘 에베소 교회, 사모나 교회에 대해서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고 하신 말씀이 우리 각 개인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의 모습 또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실상에 집중하며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리하여서 정말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